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고난을 극복함이라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있나 싶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백악관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지금 다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어찌 보면 마비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이 브라질도 보니까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또 보입니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그 짐들을 많이 싸난 그러한 우리 슈퍼마켓에 그 단이 무너져 가지고 꽤 큰 슈퍼였는데 그 높이 쌓여 있던 물건들이 그냥 차례대로 그 선반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난으로 다가와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환경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정말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의 백성들, 너희들에게만큼은 이 고난이 다 비껴갈 것이다. 고난에서 너희는 전혀 그 어떤 고난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은근히 기대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고난에서 제외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너희가 모든 환난을 당하거든, 혹시라도 당하거든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모든 환난을 반드시 너희는 겪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당면해야 할 하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다가오는 이 고난의 그 끝은 반드시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압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그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사실 말하면 굉장한 고난을 당했던,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형제들이 그 포로 수용소 가운데 생명을 잃게 되는 끔찍한 광경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극악무도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하여 또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자로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분, 그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고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반 사람이라면 도대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몸소 보내고 나서 그리고 깨달은 사실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포기한 사람에게 그 고난은 저주가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일반 대학에서 그냥 박사가 되어서 편안한 생활 속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식의 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유 자기는 그런 시간을 겪어보지 않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싶지만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겪은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한 가운데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포기한 사람에겐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겐 오히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성경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누구나에게 고난을 지나게 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무언가가 놀라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성경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도대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걸 깨닫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질 수 있는 아니 축복으로 끝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선물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환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라클레토스. 이 어디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 그러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해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자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말 역시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가? 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특정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이 세상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간은요, 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뛰어난 의학의 기술로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감기 같은 이 질병을 도대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여러분 세계 가운데 가장 선진국이고 뛰어나다 싶은 그 초강대국들, 그리고 그 선진국들도 나라 시스템으로 이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제의 손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의 손길을 우리 기다리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 당장 눈 순간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생활 속에서의 모든 부분들을 도대체 그 하늘 위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속사정을 아신단 말인가? 어떻게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실까?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마리 앙뚜아네트 참 비극의 그 여왕 이야기가 있죠. 일반 군중들이 배고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속사정을 몰랐던 것이죠. 일반 어려움 당하는 시민들의 뭐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빵을 달라고 자꾸 하는데 빵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주면 되잖아요. 그랬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주면 되잖아요. 왜? 본인은 도대체 그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금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주면 되죠. 지금 멍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나만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내가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본인이 친히 감당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빈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그 가난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출산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가난함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 주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보면 성탄에 보면, 성탄절날 보면 아주 아름답게 꾸민 마구간을 우리가 하면서 말구에 나시고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무릎 꿇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의 말구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 동물원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첨단 설비로 동물원을 가꾼다 할지라도 동물원에 가면 냄새가 나요. 하물며 그 베들레헴 아주 시골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한 가정에 있는 여러분 마구간, 거기에 말 밥통을 생각해 보세요. 냄새 진동하고 말 밥통, 거기에서 어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요, 그 말 밥통, 인생에 낳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셔서 집 하나 없이 사셨어요. 여러분, 집이 없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마치 노숙자처럼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중남미에서 이 지역 저 지역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으면서 집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임지 이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였는데 임지 이동을 받아서 멕시코로 가게 되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표를 또 예약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뭐 이렇게 내가 떠나는구나 안 떠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를 어디서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냐면 월세로 살던 집 주인한테 이제 집 열쇠를 딱 주는 거예요. 계약 이제 나는 이제 떠난다고 얘기 다 하고 이제 집 열쇠를 딱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밖에 나가서 일 보고 하면서 집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생활하니까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집 열쇠를 딱 주고 이제 내가 거처할 내가 지금 안주할 집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이게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본인이 거주할 집 한 채 없이 나그네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분이었다라고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를 가장 최측근에서 따랐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랐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막아서고 보호해주고 자기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힘이 되어지기는커녕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그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이 고난, 이 마음의 슬픔, 배신감,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예수님은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고민도 하고, 이 나의 이 괴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질까 고민을 합니다. 신앙적인 상담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만큼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언제 위로해 주십니까, 여러분? 땡깡지길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고난 속에 결코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극복하며 나가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이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 위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로 하나님은 빚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은 우리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 누구다? 사명자다.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사람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여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능력을, 위로를 받게 만들고 그 나에게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위로의 능력자가, 위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랍비님,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아니, 가만 보면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잘 돕고 사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궁색합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궁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더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근데 이 랍비님이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그래서 창문을 딱 보여주면서 이 창문 밖에 뭐가 보이냐? 아, 창문 밖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 그럼 이제 거울을 앞에 딱 서게 합니다. 자, 이 거울 앞에 딱 서봐라. 내 거울 앞에 뭐가 보이냐?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유리인데 하나에는 음가루가 발려져 있고 하나는 발려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욕심에 이렇게 가려진 사람들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물욕과 그리고 나의 이기심에서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남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사정을 알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이 나라는 사람이 내가 겪어본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 꼬마아이가 아버지가 너 내가 애완견 하나, 요즘은 반려견이라 그러더라고요. 반려견 하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강아지 파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막 서로 자기 이뻐해달라고 모여드는데 이 꼬마아이가 물끄러미 보는데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그 다른 강아지들 앞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뚝 떨어져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가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강아지니까 아무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 꼬마아이가 의외로 아버지 나 저 강아지 나한테 주세요. 저 강아지. 아니 여기 그 다른 강아지들 많은데 왜 저 강아지 쩔룩거리는데 왜 저 강아지를 달라? 그러니까 난 저 강아지가 좋아요.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파는 분이 좀 의아했어요. 아니 다른 이쁜 강아지 그냥 건강한 강아지인데 왜 저걸 달라 그랬지? 나중에 가는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꼬마 아이가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를 저니까
그 강아지를 보니까는 건강한 강아지보다 그 다리를 저는 강아지가 그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갖다가 자기가 안아서 그 강아지를 데려가서 키웁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향하여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한 가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나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참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지나갔는데요.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좀 달라는 사람, 구걸해 달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보면 필요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줄 수 있으면 뭘 걸 주고 아니면 그냥 때로는 지나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아주 굉장히 아주 궁핍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별로 안 그러는데 한 번은 집 앞에 오는데 자기한테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분을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냥 필요하니까 있는 자로서 이렇게 줘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그 상황과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뭐 하나라도 이 사람에게 꼭 좀 줘야 되는데 하는 그 자세,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인도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 보면은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게 탄탄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으면서 이게 아니라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기의 목표 그거 하나만 목표라고 하는 걸 하나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을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성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탁탁탁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위로의 능력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고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수 있는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은 오히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의 끝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그 의미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조그만 질병 하나에 나도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이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한번 그 청년 때 바울의 모습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다혈질일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그건 뭐냐면은요. 아주 자기 삶의 적극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할 때 보세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때 약 5천 명 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마음에 이렇게 다 동의하는 사람 없었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예 크리스찬들을 이단으로 정해놓고 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인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적극적으로 주동하여서 의인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아마 또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 목표 세우고 그리고 막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의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중에 나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행하였던 그 모든 계획 속에 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언변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쌓았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이것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패의 경험만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첫 번째 선교 계획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여서 그 많은 애를 썼는데 그 많은 꿈에 부풀고 여러분이 첫 번째 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에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하잖아요. 사실 첫 번째 선교 사역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그 지식의 도시에서 자기의 수많은 지식과 언변을 통하여 그 황금 설교라고 일컫는 아덴의 설교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개종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말았죠. 자기 동족에게는 핍박당합니다. 자연재해로 핍박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육신에 죽을 뻔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는 이제 그만 우리가 빠져 죽었구나 하는 그 수많은 자연재해 위험도 만납니다. 이럴 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연약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건강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내가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바울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의 시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극복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이기심의 것들은 깨뜨려지고 내가 비로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질병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나는 입술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나는 하나님께 접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축복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의 그릇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저스러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